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풍랑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늘 주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직까지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저들이 건강한 육신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좋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언제나 마음이 상하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질병이 모두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는 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경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보시는 주님,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감당하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온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키시고 태우시는 주님, 소멸한 은혜 간절히 구합니다. 정결한 새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지경을 넓혀 원주를 복음화시키는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 이제는 마음의 담대함 주소서. 함께 은혜 받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시며 각 기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계획한 모든 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굳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씀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역의 특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7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7구역은 우리 정영옥 권사님, 일당 100을 하시는 우리 정영옥 권사님 가정이 섬기시는 귀한 구역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7구역 우리 정향옥 권사님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7구역 식구들 사실 7구역 식구들이 이제 직장인들을 이제 대부분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직장인들이 사실 이 주의 성수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정영옥 권사님이 힘들지만 그 구역을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랑 잘 이루어 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딱 찬양하는데 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늘 함께 있었던 권사님의 자리가 김명자 권사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한편으로 좀 마음의 씁쓸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7구역에 있는 식구들도 회복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구역으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고 이 구역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찬양하는데 이제 그동안 잘 안 보였던 승대가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이제 승대가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랑 같이 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봉사도 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 승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군대에서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정봉 집사님? 그곳에서 좋은 선임들 만나고 좀 좋은 동기들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동기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정말 군 생활의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7구역, 우리 정영옥 권사님, 우리 유종호 장로님 가정을 향해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못 먹었는데 이제 육신의 양식도 드셨으니 이제 영의 풍부한 양식을 드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발람이 이 발락의 요구대로 몇 번의 예언을 하게 되느냐? 4번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번째 예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이제 오늘 발람의 마지막 예언인 이 4번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하려고 한 것은 이제 자신의 지경 안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 저주해서 그들을 실패와 멸망의 자리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발락의 요구대로 발람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3번, 지금까지 3번의 예언에 모두가 저주를 요구하였지만 저주가 아닌 무엇이 선포가 되었습니까? 축복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이같이 3번을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국 발락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발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발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너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락과 발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발람이 그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발람을 향해 이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 그 발락의 사신들에게 얘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발락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처음에 당신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행하면 어떡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말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락과 발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제 발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바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네 번째 발람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14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압의 백성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 이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게 되느냐?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규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한 별과 한 규는 동일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한 별이라는 것은 그리고 한 규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장차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는 한데 잘 들어보시면 이 왕 이스라엘을 통해 한 규와 한 별과 같은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이 결국에는 누구를 무찌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을 무찌르게 될 것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발락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정복할 수 있는 한 위대한 왕,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압뿐만 아니라 셋의 자식까지도 다 멸할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셋의 자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아들이었던 그 셋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모든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저접하려고 하는 모압이 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한 규와 한 별과 같은 그 메시아 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이 멸망될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18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방인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 발람이 다 예고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죠. 에돔이라는 민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누구의 자손의 후손일까요? 이 에돔은 결국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생겨진 민족이 에돔이에요. 에돔인데 그 에돔이 그들의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유산이 될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세일도 그달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유산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산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차지하다, 점령하다, 기업으로 얻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도 그리고 세일이라는 민족도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한 규와 한 별과 같은 그 왕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인하여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떠한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죠.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출애굽받은 이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대적했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냐? 아말렉이라는 나라죠. 그러면 결국 이 아말렉도 어떻게 될 것을 설명하게 됩니까? 어디에 이를 것을? 멸망에 이를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한 왕을 통해서 다 멸망한다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고 다 멸망할 것을 예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의 가운데에서 유독 다른 하나의 민족과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겐조석이라는 것이. 여러분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겐족속에 대한 그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방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멸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그러면서 겐족속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바위와 같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위와 같다는 안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겐족속이라는 것은 앞에서 예비하는 이방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이 겐족속은 어떠한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 겐 족속은 어떠한 족속이냐?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 그 모세의 장인이 속한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후하고 호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12명의 사사들을 세워서 그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런데 그 드보라와 싸웠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공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는 나라였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가나안 야빈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자신의 목숨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근본적인 일을 행했던 여인이 바로 헤벨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헤벨이라는 여인이 이 군대 장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왔으니까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해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말뚝으로 머리를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헤벨의 여인이 어디 족속이었느냐? 겐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대하고 함께했던 이 겐 족속은 결국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위와 같다, 곧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오늘 발람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저주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어느 나라도 침공하고 침략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의 왕이 이 열국과 열방을 완전히 정복하며 오히려 이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했던 나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는 오직 이 땅의 삶 속에서 누구만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한 별, 한 귤과 같은 한 왕이 태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왕에 대한 표현을 뭘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귤과 별로 표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서 태어나게 된 왕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다른 왕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방향을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나침판과 같이 어떠한 그러한 기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하여 반드시 보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국 무엇을 따라가게 됩니까? 별을 따라가게 되죠. 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위치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알려주는 천문의 방법이 바로 별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별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느냐? 무엇으로 표현하게 되느냐? 이 땅에 오실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존재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까? 별과 같은 존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해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인생의 길을 무엇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별과 같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아야 될 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따라가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5개의 나라가 포진이 돼요. 그 5개의 나라가 처음에는 뭐냐? 바로 애굽도 있고 아스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헬라와 로마까지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호령할 것 같은 그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한결같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사라지고 멸망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떠한 얘기 나타납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왕, 곧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정복당하게 되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건재한 나라다 할지라도 영원할 것 같은 나라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며 세상 속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그 나라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영원히 내 인생의 삶 속에 함께할 것 같은 것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도 결국 내 인생의 삶 속에 영원하지 않아요.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부모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삶에 힘이 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냥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지라도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누구와 누구 나라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걷을 때 우리의 삶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와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소망을 두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고된 인생의 여정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의 나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고 불안해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주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이 세상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며 이 세상을 그분을 향한 찬양의 시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어디에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을 두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새해를 행하시며 내 모든 인생을 부흥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날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새 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더불어 기도할 것은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 주님을 향한 주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신 연약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벽은 세상의 것으로 치료해 보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고쳐지지 않고 내 삶 속에 상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나의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 막혀있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새해를 일가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막혀있는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오직 주님의 줄이고 주님의 목마른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가 다가올 특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이 6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특세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특세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그 고난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매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더 뜨겁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그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특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6일도의 특세의 모든 시간들이 매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 한 주의 시간 속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특세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특세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그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능력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주간의 특세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이 험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고난주간 특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줄이고 다른 것에 목마른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에 줄이고 주님의 목마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그 시간에 이제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 특세의 시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특세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시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27일날에는 환경 미화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가 9시 반에 모여서 다가올 이제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이 일에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새벽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하기 딱 좋은 시간일까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죠? 아시면서도 안 하시는 건가요?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들이 이제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지만 새벽의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시간들이 뭐 6일 동안 다 하면 좋겠지만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셔가지고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상 속에 능력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봄의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 2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고 함께 부르는 찬양의 모습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믿고 그 주님만을 향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땅에 소망 있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모든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펼쳐지는 한 주간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